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노래와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같이 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단락을 제가 한 주 전에 이렇게 나누어요. 미리 한 주간 정도 전에 말씀의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간에 어중간하게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다시 이제 서게 되었지요.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청지기 수종이죠. 수종에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형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죠. 형들은 그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시몬처럼 우리도 감옥에 넣는 건가?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우리를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을 다시 좀 더 사러 왔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노예로 삼으면 어떤 그런 걱정을 한 거지요.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청지기에게 지난번 이 자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 이게 누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루 안에 돈을 넣은 건 누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돈을 주면서 우리가 또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이거 누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넣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염려가 된 겁니다. 혹시나 이게 문제거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다 넣으면 어떡할까? 우리를 죽이면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요셉의 청지기 수종을 드는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것은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요셉의 종이
요셉의 청지기 종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니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겠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번 우리를 핍박하고 매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동네의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막 너무 시끄럽.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수는 아주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생수 때문이라도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웃 교회가 혹은 교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는 사람이 그 입술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맞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그 안에 요셉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그 종들에게 그 수종을 드는 청지기들에게 얼마나 그 당부를 해 놓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이미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는 마음에 결단하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두려움의 원인 어디에서 왔는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워함에. 요셉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감정에 염려로 채워져 있고 불안함으로 채워져 있고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악한 마음들 근심하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꼭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그런 걱정을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안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예전의 과거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어쩌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바른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워져 있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요, 제 마음 안에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불안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불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저는 평생 우리 교회가 불안함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불안함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장래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고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나 한국 문화나 한국 사회나 한국 전체를 볼 때 별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참 우울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누가 세워지든 늘 뭐 탄핵하냐 뭐 끌어내리냐 어쩌나 늘 그런,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실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사님에게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남편 마음에 안 드니까는 남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시오 그럽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시오 그럽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한 가정이 그렇다면요, 전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남 시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2명이 세워져 있는데 이름 기억하시죠? 예, 이름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정치인 누구 어떤 정치인의 현수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이 현수막. 근데 하남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유세하는 것도 본 일이 없고 뭐 어떤 모임에서 그래도 한번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그 아무것도 본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정치인 잘 세워줘야지. 누구에게 말했을까? 제 속으로 말했는 걸까요? 제 속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가 안 좋은 것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한안교회 저 큰 교회도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좋은 것만 보이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 안 좋은 거 보여가지고 뭐 시청에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 시청에 민원을 넣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민원을 넣어요. 뭘 넣느냐? 뭘 넣느냐면요 카페에 넣습니다. 카페를 민원 넣었어요. 카페 가서 그분이 커피를 사 마시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움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근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계 쪽에서 목사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건요 저는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로 임직을 했으면 목사해야지 목사. 맞잖아요, 그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은 동의 안 하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목사 임직을 했으면 목사는 왜 임직을 할까요? 목회하려고, 그죠? 목회하려고 아니면 신학을 하려고, 그죠? 뭐 그 정도는 됩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장사하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운동하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로 되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런 목사의 이야기, 뭐 불륜 이야기, 뭐 돈 횡령 이야기 그런 거 볼 때만 저도요 낯 뜨겁고 창피해가지고 야 그만둬라 그냥 목사 그만둬라 왜 그 불편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냐 제 생각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뭐 불편한 거 없을까요? 저는 뭐 악한 게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은
요셉이 두렵게 맞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 마음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악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두렵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요, 지금이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회개의 모습으로 서야 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안에 이러러 자부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악위에까지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시작.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있는 그대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게 돈이 있었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큰 죄인으로 어쩌면 요셉 앞에 서 있었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 앞에 그들은요, 말을 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채웠는지. 그냥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것은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해야 할 말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것은 여러분 부족한 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했던 동생을 팔아버렸던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회개는 뭘까요?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마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주의 연약함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 속에 여러분 거하고 있다면, 혹은 또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 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 번째 이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 청지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말을 바꾸면요, 안심하라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마음 안에 평안함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평안하라라고 말한다고 평안해집니까? 우리 집사님 좀 평안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좀 평안해 주십시오. 그러다고 평안해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직장인들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목회하고 싶고요, 담대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흥 찬양을 했는데, 부흥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고백,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채워주소서. 어디서 오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고요. 여러분,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 속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는 이끌어왔다. 다시 시몬을 만나겠다. 달리 말하면
평화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안심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방에 있는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맞죠, 그죠? 이방에 있는, 이러면 요셉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청지기들, 쉽게 말하면 수종을 드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위대하게 작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두 가지 모습이겠죠. 하나는 요셉이 당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종들에게 저들에게 잘 대접해라, 그리고 돈 이야기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의 삶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노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 있으니까요, 이런 은혜들이요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애굽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다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야, 애굽 히브리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사람만 나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의 다른 잡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까? 같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도요 같이 어울려서 나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저는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느냐? 평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같이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